우리는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늘 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뭘까? 이 갈등의 핵심이 뭘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떠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시작에 관한 이야기 속에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초기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처음 이야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잘못된 자리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우리 창세기 그 짧은 본문 속에서 세상과 인간의 시작에 관해서 알려주고 또 그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세상은 그저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고 존재케 하신 이에 의해서 존재케 됐다. 그런데 그 존재케 하심이 이른바 창조인데 그 창조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그 다스림은 곧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가 됐고 또 그렇게 창조된 세상과 인간은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또 한 존재의 살아감이 다른 존재를 살려내는 관계가 되도록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과 완전히 다른 절대 타자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 속에서 또 상대적으로 다른 인간 이웃, 자연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점점 드러나도록 만들어졌다. 이게 성경의 정언입니다. 물질 세계에 법칙이 있듯이 또 인간 사회에 도덕 법칙이 존재하듯이 이 세계와 인간이란 이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또 하나님이 정한 그 원칙을 지키며 산다는 것입니다. 즉 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사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곳이 에덴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살 때 모든 생명체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또 인간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보기에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안에서 하나님이 써가기를 원하셨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의 흐름이 어떤 한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중단됩니다. 어떤 한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그저 과일 하나 따먹는 것이 무슨 그리 대단한 일이길래 그것을 두고 이렇게 중대한 사건으로 여기는가? 그저 과일 하나 따먹는 위법 정도를 놓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과한 형벌을 가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선악과 사건이 갖고 있는 그 사건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인해서 살아가면 늘 티격태격하면서 때로는 다투면서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그 다툼이 관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만약 그 관계의 틀 자체를 깨는 것은 그 관계 안에서 다투는 것과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법 한두 가지를 위법하고 돌아온 정도가 아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선악과라고 하는 이 한 상징 속에서 담긴 의미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쪽으로 바꾸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자체를 무시하는 그 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타자를 향해서 손을 펼치는 사랑의 삶이 삶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시지요. 또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맺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다 하고 하나님의 큰 어떤 법칙을 정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바꾸어 자기를 향해서 굽어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사는 길이다. 그리고 남을 이기고 또 정복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법을 바꾸어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 속에 담겨있는 아담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다면 이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법 하나를 어긴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위법이 아닌 불법입니다. 아노미아라 그래서 법 자체를 부인하는, 법을 자기 중심의 법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종의 불법이고 무법이 되는데, 그래서 요한 1서는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 아닌 자기가 생각한 기준과 법을 따라서 이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 내가 지금 어느 숲을 뒤에 숨어 있니? 이런 질문을 묻는 게 아니지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서 있는 바로 그곳, 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즉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마치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당자에게 연락하기를 얘야 너 어디 있니? 이 말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이런 말인 것과 똑같습니다. 이럴 때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행동 속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하고 돌아와야 마땅합니다만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아내에게 전가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장면을 조금 자세히 보면 아담이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하와에게 접근하지요. 그 하와 옆에 있었던 아담이 하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선악과 명령을 상기시키고 먹지 말라고 말함으로 그녀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아담 때문에 하와가 죄를 짓게 됐어요. 근데 아담은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하고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답을 하는 겁니까? 이 대답 뒤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부름에 대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예 하고 돌아가지 않고 내가 지금 이곳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십니다.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이곳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소리는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길을 갔던 것처럼 사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만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길을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태도를 보인 아담은 당연히 이웃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자기가 주인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런 말씀으로 예고하셨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 원한다, 다스린다 하는 말은 남자와 여자의 각각의 위치에서 보이는 그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너를 소유하거나 또 지배하거나 하는 방식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관해서도 그랬듯이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가 상대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꼭 남성과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 아닌 타자, 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이런 지배와 지배당함의 관계, 또 정복과 굴종의 관계가 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서로가 깨진 관계로 정말 가시를 찌르듯이 깨진 유리로 사람을 찌르듯이 하는 관계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땅도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땀을 흘려야 된다 이런 말씀 속에도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갈등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자기를 존재케 한 그 하나님과의 의존적 관계에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셨습니다.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되게 하신 이런 선행적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살아야 마땅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과 같이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존됐음을 부인하고 마치 스스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또 인간이라는 사람 이웃, 또 다른 자연이란 또 다른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인간 사이에는 누군가가 힘이 센 사람이 주인 노릇하거나 또 약한 사람은 그 자기보다 힘이 강한 사람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려고 하는 이른바 교만도 생겨나고 우상숭배도 생겨나고 자기 비하도 생겨나는 이런 깨어진 관계의 모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봤던 선악과 사건 속에서 본 것처럼 선악과를 먹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여러 법 중에 하나를 어긴 게 아니고 즉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의 법을 통한 다스림을 거역하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과는 다른 길로 가기로 작정하고 아예 걸어가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이야기가 에덴 동산 밖에서의 이야기로 바뀌면서 그 이야기가 계속 써져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자기 길로 걸어가면서 정말 방탕의 이야기가 써진 것처럼 지금 우리 모두가 아담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타락의 스토리를 지금도 써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길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지금 우리 창세기에서는 그 초반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이 길을 계속 가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대화하십니다. 말을 건네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 건네심에 대하여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라고 하는 소리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말해도 내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창세기를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상태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맙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 셋의 아들인 또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만 아주 소수가 기억을 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길이 아닌 것으로 가게 되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 알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같은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이런 극심한 분쟁이 생겨나게 되고 또 심지어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 중에 자기가 받은 상처를
상대에게 77배나 갚아주는 그런 잔인한 복수를 영웅적 행동이라고 찬미하는 그런 노래가 불려지기도 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는 상처받았는데 대신 사람을 죽이는 거로 복수를 했다는 거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77배로 되갚아주는 이런 복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걸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전쟁에 크게 이긴 그 승리를 축하하고 영웅시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얼마나 역사 속에 많습니까? 자, 이렇게 계속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인간의 모습이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되기 시작하고, 사랑의 관계보다 지배와 이김의 관계가 삶의 본래 모습처럼 구조화됩니다. 창조하신 본래 모습이 자꾸 망각이 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의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구절 속에 요약해 설명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생각이 허망해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조물주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경배하면서 그것을 종교라 부르고 지혜라고 부르는 정도로 뒤바뀐 순서를 올바른 순서로 말할 정도의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둡게 됐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깊이 보면 바로 이러한 뒤집혀진 순서, 이런 생각의 허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됐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걸까요? 마땅히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바르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는 무언가에서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잘못된 생각, 그릇된 순서, 구조에 의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매우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어서 정말 본래대로 행동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우리는 죄를 짓는 상태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범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가 우리의 생각을, 감정을, 의지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힘, 이것이 지금 우리 바깥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 속에, 문화 속에, 그릇된 전통 속에 우리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걷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런 힘은 우리 바깥에만 있지 않고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도록 하게 됐다. 이 말은 지금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선이 대부분 온전한 선이 별로 없어요. 남을 구제한다는 선행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은근히 자기를
좀 우월하게 높이려고 하는 그런 학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설교하고 매우 거룩한 종교적 행동 속에도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과시적 행동이, 바리새적 교만이 그 속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고상한 생각이고 가치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정말 깊이 들여다보니 나를 움직이는 진짜 깊은 동기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두고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약해서 그냥 실수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이 안팎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강한 힘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선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지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자유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의 진단은 정반대예요. 너희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던 그 유대 문화, 유대 전통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이미 그들 바깥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보여주는 금식하고 율법을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동 그 뒤에는 사실 그들을 드러내려는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죄를 못 짓는 로봇가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격체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하나님의 법과 다른 길을 걸어오고 걸어오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격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죄에 끌려다니는 종이 됐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런 진단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걸까요? 우리들은 예외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드러난 게 아니고 정말 뿌리를 봐야 되는데 바로 죄는 뭡니까?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문제 있는 세상과 인간들의 깊은 핵심 본질이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처한 정말 올바른 성경적 진단이라면, 이것이 바른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선행을 가지고 이런 곤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힘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그게 수행이든지 선행이든지 파워든지 재력이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것을 자력 종교라고 하는데, 이런 자력 종교의 주장 뒤에는 정말 내가 진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강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은 내 안에서 오지 않고 나의 밖에서 와야 돼요. 나를 죄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나를 죄의 강력한 힘으로부터 또 그 뒤에 있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힘이 내 밖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고 있으니까 죄가 가인의 문 앞에 있다. 즉
강한 맹수가 잡아먹을 듯이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돌이키지 않는 죄는 그 다음 가인이 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강한 힘이 되어 그 옆에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선을 행하라.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향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하고 진단을 하시고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이 죄의 종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 그들이 정말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종노릇 했다는 상황을 역사 속에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자유를 얻습니까? 마치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적 능력으로 이끌어낸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죄의 애굽에서 이끌어낸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약을 해요. 첫째 아담, 불순종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손들이 그 죄의 길을 옳다고 여기며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첫째 아담이 그 죄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었다고 봐요. 최초의 문이 됐어요. 문이 열리니까 그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임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을 통해서 시작된 그 죄가 점점 강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힘, 즉 죽음의 힘, 사망의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이 열어버린 이 죄의 문을 누가 닫을 수 있습니까? 첫째 아담이 망가뜨린 이 파손된 관계를 누가 본래대로 복원할 수 있습니까? 첫째 아담 때문에 우리를 부리는 왕노릇하는 이 죄의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길을 따라 후손들이 걸어가게 될 것을 아시고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건져낼 두 번째 아담을 약속하세요. 우리 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세상과 인간을 죄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로 이끌었던 첫째 아담과는 달리 둘째 아담은 즉 여자의 후손은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 더 나아가서 죄의 권세인 사단의 머리를 부수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한 사람의 아담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죽게 됐지만 또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게 됐다. 우리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세례식을 했습니다. 세례식을 할 때마다 늘 세례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을 머리 위에 짧게 소량을 붓는다는 뜻은 내 옛자아가 물속에 들어가 죽는다.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나와 새로운 자아가 산다는 뜻이지요. 오늘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면 첫째 아담의 길을 나는 이제 끝내고 둘째 아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망가뜨린 그 관계 속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들어가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매일 갈등하는 나 자신의 실상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나는 진정한 자유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바깥에 있는 수많은 영향력으로부터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묶인 어떤 참 죄의 종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이런 인간과 세계와 내 자아의 깊은 실상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죄라는 것은 단순한 위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요,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나요? 예수님 외에 또 외에 누가 이런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정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셔서 왕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부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왕 중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 그리스도, 제사장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으로 전달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인격으로 보여주시는 정말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조금씩 승리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